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은요, 단순히 몸이 평안하고 쉬어가고 좋은 그런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걸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시면 듣는 이에게나 또 말하는 나에게나 서로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았든 좋았든, 좋지 않았다면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고 좋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루하루가 좋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요. 당장 오늘 저희가 오는 길에서만 해도 여러분들의 간식을 준비하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 그 가운데 사실 신경 아닌 신경, 그리고 갈등 아닌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는 나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게 내 잘못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내해야죠. 내 잘못 때문인데. 근데 사실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그게 그리스도인된 모습이라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 고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내 잘못이 아닌, 내 실수가 아닌 진짜 이유를 모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 오늘 이번 한 주 우리의 큐티 내용 가운데 있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다윗은요,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물론 시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좋았던 적도 있지만 여러 번 죽을 뻔한 상황들을 넘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69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굉장히 급박한 겁니다. 지금 극에 달한 상태인 겁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4절에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냥 기가 막힌 거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까내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손해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다윗이 뭘 했길래 이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9절에서 다윗의 잘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때렸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뭘 훔쳤습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해결하셔야 돼요. 그죠? 그걸 해결 안 하고 퉁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죠. 근데 지금 이 고난은 뭡니까?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온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미움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고난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하면은 뭔가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함으로써 오는데, 거기에는 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겠지만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에 대한 것을 지금 일단 거두절미하고, 오직 이 중심이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복음을 통해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성도의 영역이자 내 잘못으로 돌이키고 다신 범하지 않을 고난이 아니라 열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고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주님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세요? 라는 일들로 인해 그 뜻이 뭔지 몰라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혹은 혈기와 분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혹시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나도 보고, 있었는데 고난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고난의 이유가 된대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열심히 했으면 칭찬을 해주고 복을 줘야지 왜 고난이 옵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이 구절에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열성, 열정, 열심, 그리고 시기할 만큼 강렬한 마음을, 이걸 열성이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어 키나라는 단어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긴 알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마주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다윗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지금 그 마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뭔 말일까? 근데 신약을 보니까 이걸 가져다 썼어요. 차용해서 썼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이었어요. 요한복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척결 운동을 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을 돌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들의 무리를 보면서 채찍질을 하시든 몽둥이를 드시든 쫓아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세우는 이 성전에서 장사치를 하고 있냐? 라고 꾸중하시면서 쫓아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떠올렸던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이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단순히 그 당시 다윗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강렬한 마음을 통하여 이뤄내고 있었다가 받은 고난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과 열성 앞에 고난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잘못해서 고난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잘못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반역을 행한 자들이나 달릴 법한 가장 큰 형벌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을 반역할 정도의 죄였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열성,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앞서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자칫 종교의 기독교를 생각하거나 종교의 어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한 주간 평안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이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간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훈련을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평안하게 잘 흘러가기만을 바랄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원해요.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밖에 나가 여러분들의 전우 중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전우에게 이번 한 주간 어땠으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평안하고 싶지, 안식하고 싶지, 안녕하고 싶지,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단련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귀찮아서든 그게 힘들어서든 어쨌든지 간에 그게 종교의 혹은 인간 상식의 한계죠. 근데 기독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어려워진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넓은 길이 아니래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들이 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단언컨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협착한 길이 잘못됐거나 그게 잘못됨으로써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을 확실하게 자기 몸을 내어드리시기까지 갔었던 예수님과 그 고난을 찬양으로 바꾼 다윗을 통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우리가 열성으로 받는 이 어려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7세기 스코틀랜드 세뮤얼 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지키고자 유배됐었어요. 에버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랜 시간 유배됐었는데 마치 사도 요한처럼.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배지에서 썼던 편지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이 광야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유배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온전히 발견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떼어놓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편지에 적었어요. 뭐 때문에 유배지 갔다고요? 신앙을 지키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우리도 우리 역사 가운데 얼마나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에 타 종교를 약간 터부시하는 문화로 인해 마을 단위 생활을 하고 있었어서 다른 잡신이 들어오면 마을 전체가 혼란스러워진다고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저 멀리 떨어뜨려 살게 했었던 것이 시작이었고, 심지어 복음이 불길같이 던져 오르던 때에 일제 침탈을 당하면서 신사참배 운동을 통해 일본 신을 섬겨라, 천황을 섬겨라 라고 도전을 받기도 했고, 이후에 광복을 얻어 좀 나아지나 싶더니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의 인민주의 사상에 들어오면서 김일성을 섬기지 않으면, 위대한 지도자라고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신앙적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런 직접적인 도전들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고난, 오지 말아야 될 고난,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진짜 살아계신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확신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리더퍼드의 고민을 보고 편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혹시나 신앙의 열심을 가지다가 오게 된 이유 모를 고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도하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이 군 안에 있을 때에 받는 여러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고 있는 문제와 결단과 상황들 가운데의 고난들을 해석해 보노라면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고난 속에서 다윗이 붙든 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붙들었던 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요. 고난을 겪는 사람은요, 두 가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해결을 붙드는 건요, 해결을 되기 전까지는요, 나의 모든 것이 멈춰버려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든, 하나님하고의 동행이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멈춰버려요. 아니,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겐 지금 문제 해결이 하나님보다 먼저기 때문이죠. 그게 먼저다 보니까 그게 다 가려버립니다. 근데 또 다른 길, 이게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오히려 그 고난과 상황 가운데 나아가요.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을 여러분들한테 마치 좋아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제가 뭐죠?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걸 허락하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런 열성 가운데 오는 고난들 앞에서 문제 해결에 주목하면 퇴보한다고요. 근데 그런 자리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리가 되면 의도된 대로 간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거를 우리가 알 때 저자인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 스스로가 주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1절에 읽었잖아요. 물이 차올라가지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역경 가운데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내기 버거워서 포기하고 놔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 절 좀 빼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알게 하소서. 그래서 14절로 이어지면요, 더 구체화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이거 건져달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 아닙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진흙 안에 있습니까? 빠져나와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그쵸? 안에 있어요. 빠져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흙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고난 가운데에서 멈춰서 이걸 해결 안 해주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해주면 내가 열심을 다시 낼게요가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빠져 있어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빠져 있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디 하나에 꽂혀서 그게 해결돼야 다시 전진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멈춰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 다윗은 혼란스러웠든 편안했든 어려움이 왔든 어려움이 아직 지속되고 있든 어려움이 해결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평안함과 안전함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항상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가 문제 해결이나 그 나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나 혹은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요, 소원 성취예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루어야 되는 거고, 없어져야 되는 거고,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종교가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제일 많이 믹스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정도만 해결해주면 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념이 다른 인원들과의 대화 가운데 묻어나요. 아니, 영향을 받아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실 나의 열심인 경우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고난이 왔다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되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만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개혁주의 성경학자인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편의 탄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시편에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에 나온 탄식은 고통이라고 하는 걸 경건하게 포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나의 것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믿음이다. 라고 시편에 나오는 탄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작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갇혔을 때 그게 내 잘못이다라면 수치스럽더라도 해결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찾아온 그런 어려움들, 진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면 문제 해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시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못 들어보셨을까요? 한 60, 70대 되신 1세대 목사님들은요, 본인 군 생활하는 중에 간증을요 되게 격하게 하세요. 자기 때는 교회 간다 그러면 두들겨 맞았다. 교회 갔다 오면 시작 뚜껑에 머리 박고 원상복격으로 30분씩 있었다. 물론 거기에 거짓말이 조금 추가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은 건 사실이에요. 핍박받은 건 사실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을 폄하할 수 없는 건 뭐냐? 그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했었던 기도의 내용들이 뭘까? 단순히 그 선임이 나 안 때리게 해주세요.
그냥 좀 내 신앙생활이 편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전역할 때까지 두들겨 맞았을 테니까. 자기가 이제 좀 상병 꺾이고 해가지고 편해질 그날이 아니고서야 계속 됐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걸 오해해요. 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 해결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신앙 가운데 그 나의 것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윗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붙잡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이 고난은요, 다윗만의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바꿔요. 우리 고난의 의미를 바꿉니다. 다시, 다윗은 고난의 십자가를 예표, 그 십자가가 우리 고난의 의미를 바꿔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69편 2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다윗이 이걸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아니면 그냥 시적 은유의 표현이었을까요? 근데 이사가리만큼 시편에는 다윗이 이런 표현을 여기 외에서는 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즐겨 쓰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쓰고 있는 시는요, 자기만의, 자기 성향의, 자기 시가 아니에요. 구약에 임하였던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던 다윗의, 아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이 구절이 어디서 성취되었는지를 잘 알죠. 어디서 성취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쓴 포도주와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마태와 요한을 통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운동이,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사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스승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달리심을 봤을 때, 볼 때 이미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에 또 우리에게 임할 약속의 성취였었구나.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체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예표 많이 하죠? 그 예표가 왜 중요한 겁니까? 그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 피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혹은 있다면 해결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지만, 예표의 성향과 결국에 그 예표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예표의 의미예요. 예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유 모를 죽음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우리가 짊어져야만 했던 죄의 결과를 대신 감당하는 게 예표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공교롭게도 이 예표에도 남아있어요. 또 어디에?
29절, 30절을 한번 볼까요? 69편 29,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목소리임과 동시에 앞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포도주의 내용을 넘어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를 예표로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1절만 해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다윗이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아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29절 30절로 넘어가니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시편 69편의 완전한 결과죠.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1절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30절로 끝나는 과정.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고백이 달라져요. 18세기 찬송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는요, 자기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런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주보를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그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분은 바다 위에 발걸음을 두시고 폭풍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인간의 연약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찌푸려진 듯한 섭리 뒤에 그분은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이게 윌리엄 쿠퍼의 고백이었습니다. 쿠퍼는 자신의 고통이 뭐 때문에 오는지 처음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발견하게 되죠. 그가 쓴 찬송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그건 단순히 지나가는 고난, 참아야 될 고난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손영원 목사님이 공산당 청년에게 아들을 다 잃죠. 근데 그 아들을 양자 삼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가능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손양원 목사님이 당했던 고난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확신했으므로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대단하다고만 얘기하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냥 이분화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신앙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특히 오늘 시편을 붙들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살다가 생긴 어려움을 실패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열심으로 인한 고난 앞에서 이유를 몰라 힘들어하거나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기도하다가 지쳐있진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문제 해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이 찬양의, 이 시편의 결과가
찬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은 내가 분명히 해결해야 하되 주님을 향한 길 가운데의 고난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 밖에서 그저 방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안으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미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쓴 포도주를 마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29절의 말씀,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